아멘. 마가복음 6장 오늘 45절에서 56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수량은 어린 소년 1명이 먹을 만한 양식거리였어요. 그런데 장정,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이 5,000명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인들이나 아이들의 수를 뺀 그런 수였어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다 먹었단 말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떼서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받아가서 제자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받아가서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데, 물고기를 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많은 기적들은 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이 하나가, 어떤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숨겨둔 도시락을 다 끓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 게 12강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되지요. 또 많은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할 일거리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일할 일거리가 없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은 노력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혁신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배불리 먹고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강제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또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너지거나 실패할 줄 모른다는 것을 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다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벗어나서 산에 올라 따로 기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람 속에서 권세를 얻고 권능을 얻고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품이면 그 속에서는 진짜 하늘의 은혜를 가장 좋은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 속에 있을 때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하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우리들은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작별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고 이제 바람이 막 심하게 이렇게 부니까 이 파도가 거칠게 일고 그 거칠게 이는 파도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 심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 오늘 이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걸어오느냐 하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전까지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총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도 타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마음에 지금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귀신으로 보이겠어요?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전 것은 생각도 안 나와. 지금 힘들고 노를 젓고 힘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시커먼 어떤 뭔가 물체 하나가 그 물 위로 막 걸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건 뭔가 저건 뭔가 저건 뭔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향하여 탁 부딪히며 말씀합니다. 바람아 그쳐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그 풍랑이 사그라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큰 놀라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52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놀란 그 마음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세밀하게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이 둔하다는 뜻이지만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은 완고하다, 아주 이렇게 속에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수없는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 속에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많은 역사를 해줘도 오늘 내게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데도 이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은 깨뜨려지지 않는 의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날 위해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까? 과거로부터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또 지금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향하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우리 수도원 안에서 우리 그 밭에 가죠. 그리고 밭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상추도 뜯고 뭐 얼마 전에는 호박도 뜯고 뭐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 팔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막 그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대요. 근데 우리가 상추밭에 가가지고 딸 때는 비가 안 와. 그리고 다 따면 비가 오고 또 와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 팔러 나갑니다. 그래 팔러 나가요. 그래 팔러 나가서 장사할 때는 비가 안 오고 또 장사가 다 끝나고 다 팔리면은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완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속으로 참 하나님이 하신다. 밖에 나서 팔러 나가신 분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근데 물건은 사실은 물건 같지도 않는 물건인데, 물건 딱 보면 이건 살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오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이거 언제 다 파나 싶은데, 근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싹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은 하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둔하여져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해주실까?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둔하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감사도 없고 그리고 찬송도 없고 오히려 심히 놀라하면서 눈이 띵그러지면서 저 사람은 누군지 꼭 처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것 같이 예전에 했던 그 많은 이적과 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린 우리말로 따지면 까마귀 고기 먹은 그런 사람과 같이 주님의 그 많은 역사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신실한 일들을 다 잊어먹은 인간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는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는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사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 삶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탕은 뭐냐? 그 삶의 이치와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탕자가 뭡니까?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한테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셔라, 부어라, 놀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좋음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바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올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지 오늘 하루 이날의 기쁨과 이날의 즐거움과 이날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오늘 하루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일 무슨 생각할 거 있노? 과거에 내가 뭐 계산할 거 뭐 있노?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현재의 내 기쁨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의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지나왔던 믿음의 흔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육의 삶은 방탕하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방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럼 둔하다 하는 말이 뭐냐? 둔하다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 세밀한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세밀한 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밀한 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둔하여진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십니다. 물컵을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컵을 들어 올리셨네. 컵을 들어 올리셨네.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믿음들이 상실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둔하여지는 겁니다. 세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둔하여지는 이유가 바로 방탕함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 취함에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술을 마십니까? 우리가 뭐 소주를 마십니까? 맥주를 마십니까? 세상 사람 또 소맥하대. 소주하고 맥주하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섞어먹는 거는 다 있어요.
예, 어떤 분들도 이렇게 사이다하고 이렇게 그 콜라하고 섞어서 이렇게 또 먹고, 왜 그렇게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는 항상 섞어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키는데, 우리 위장도 자꾸 혼돈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섞어서 다 먹고요. 세상 사람은 술을 섞어 먹고, 우리는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 먹고, 환타와 뭐를 섞어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섞어 먹는 건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칵테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 취한다는 말은 꼭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술 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취한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당연히 육적으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적으로는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취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들이 둔화해진다는 거죠. 취한단 말은 심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공부만 공부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속에는 주님을 늘 가슴에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먼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라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제가 이 공부가 곧 제 인생의 하나의 연단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 공부하는 거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학생 시절 때 찾아오는 제 인생의 연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게 다가온 이 연단을 저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멋진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싫고, 즉 내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의 본분이거든. 자신의 본분을 해야 되는데, 그 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에 심취해가지고 그게 막 미쳐서 꼽혀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속에서 내가 뭔가 얻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 내가 권세를 얻어야 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게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성취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나는 뭘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밀한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그 중심 속에는 항상 주님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인생이 고난 중에 있고 연단 속에 있다는 것,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그 훈련 속에 있는 일이고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런 훈련받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공부를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부가 밥을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한다, 세상 일에 심취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지혜로서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이 변화될 줄로 믿고 설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설교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올라서서 내 잘났다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술 취함인 겁니다.
나 자신한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도취되어 있는 것도 술 취함이란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명철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새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빚을 갚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나? 이 생활의 염려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나? 학원, 우리 아이들 학원 보냈는데 진짜 학원비 비싸더라고. 영어 학원 보냈는데 영어 학원 보내려고 하니까 원영이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학원을 5개월 다녔어요. 5개월 다녔는데 영어 얼마 비싼지 몰라. 한 과목 하는데 18만 5천 달러 하는 게 영어 하나 하는데 수학 하나 하는데도 또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돈이 수학하고 영어하고 2개 정도를 하려고 같으면 최소 30만 원이 들어요. 최소 30만 원. 둘이면 60만 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 한 200 몇십만 원 파는데 애들 학원비로만 하더라도 60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 못 놓겠다, 애 못 놓겠다, 애 둘 놓기 너무 힘들대, 애 하나만 낳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출산되고 애 하나 낳아서 낳아가지고 기르는데도 막 허겁지겁. 그리고 세상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공부 안 시키면 우리 아들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학원에 보낸다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법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은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 공부에 이렇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공부에 이 미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요, 자식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을 옮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좀 뭉쳐놔야, 내가 모아놔야 그 다음 내 노후를 생각할 수 있지.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해야 되고,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음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염려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신적인 권능으로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시며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한 문제의 해결자여 생명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게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나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53절로부터 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따라합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구원을 얻으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보았는데도 이 마음이 어벙벙하여가,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메시아의 역사인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의 역사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벙벙하게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하니까 온 동네 다니며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그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제자들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겐 병이 있었고 그 병을 가지고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늘 주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아직은 자기라는 것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절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내가 이러면 되지, 뭐 내가 저래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깜깜한 자들이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역사를 늘 가슴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둔하여진 마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오늘도 제가 빕니다. 주여, 내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둔하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2명 모이고 그 다음에 3명 모이고 가리면 이제 한 8명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참 모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좋잖아요. 부흥이 되잖아요. 2명에서 8명 돼 보면은 4배, 400%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는데 지난주에는 2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저 마음에, 이 마음에 뭔가 모를 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찬송을, 제가 앞에 찬송을 같이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 뱃속에서 불이 하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이게 그 불이구나. 그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설교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데 막 그 자기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며 두 손을 놓고 눈물로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참 부자였거든요. 집도 몇 채나 갖고 있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상대편 여자한테 그 돈들을 그냥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심히 탈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다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가졌으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난 후에서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분이 부자일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몇 채나 있고 돈이 현금이 빵빵하게 있는데 그걸 확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서야 그분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속에 당뇨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요, 눈에다가 무슨 약을 넣는데, 한번 주사액을 넣는데 60만 원이라, 60만 원. 주사액을 넣는데. 그렇게 안 하면 눈이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돈은 들어가지요. 자기는 막 밑바닥으로 내려가지요. 인생은 구렁텅으로 막 내려가지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사라졌음을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오냐? 말씀을 깨달았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감사합니다. 난 남편도 잃어버렸고 나는 재벌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풍랑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의 올무구나. 이 올무를 벗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병자들은요, 주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왜?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그 체험 속에 있었지만 마음이 둔하여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둔하여지지 마세요. 주님께는 필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필사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필사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내게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드리며 나가는 이 뜨거운 불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불, 생명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예수님께 주셨던 그 정열, 그 뜨거움, 그 놀라운 불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음 없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